준비 찬송 하시겠습니다. 437장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446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우리 2절부터 같이 계속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8월 3일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성가대 주역에 맞춰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3장 하시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 교독은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53번 시편 121편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은혜를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 우리들의 정성을 들여,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들여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에게만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랍고 원하오니 육신의 질구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상준 권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자녀를 지키시옵소서. 저들이 울며 부르짖는 그 자녀를 위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상황 한국인연합감리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의 장중앙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시고 이 교회를 진정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어서 주님, 이 말세지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저버리지 마시옵시고 먼저는 교회를 부흥시키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저들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거듭남에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사는 본을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청교도의 신앙을 이제는 되찾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민족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치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정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수많은 그 교회들이 이제는 본이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부터 이제 새로운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새롭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민족이 교회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었던 그러한 모든 신앙을 되찾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신령과 영으로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오늘 성찬을 참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터치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2페이지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주와 함께 못 박혔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시고, 언제나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랑스 탈인상주의자 화가였던 이 폴 고갱. 고갱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참 비운의 그런 화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년에 1897년에 그린 드북누 Where did we come from?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크소무누 우리는 무엇인가? What are we? 우리는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우앙롱루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서 화면을 크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림이 약간 좀 그시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한번 댁에 가셔서 그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이 고갱은 정말 모든 인간의 일생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하여서 어느 작가는요, 고갱의 슬픈 인생사에서 나온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사실 그는 이제 공인 중개사였다가 화가로 전향하면서 1871년에 프랑스의 타힐이라는 그런 섬에 들어갑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 있는 그 자연, 이 내추럴한, 그러니까 그것에 완전 푹 빠지게 되죠. 그래서 원시적인 삶, 그리고 이 문화, 이것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곳에서 내용들을 이제 화폭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프랑스에서 그의 삶은 되게 좀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삶은 술과 여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요, 결국 심한 매독, 그리고 심장병, 피부 발진, 알코올 중독 등으로 여러 건강상 문제가 생겼고, 그 다시 또는 그는 타히리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타히리에서 그의 딸 알렌이 폐렴으로 사망한 것을 듣고 굉장히 낙담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의 일생의 말년인 1897년에 이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그 그림을 오른쪽에서, 여러분들에게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왼쪽이지만 하여튼 오른쪽에서 그 쭉 왼쪽으로 보면서 인생의 시간을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 물론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여자들도 많고 어떤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신상 같은 그런 신상도 그려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가장 오른쪽에 어린 갓난아이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딱 가면 가운데 젊은 청년이 그 무화과 같은 그것을 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가장 왼편에는 이제 굉장히 늙은 노인이 그 자기의 옆에를 이렇게 좀 감싸면서 굉장히 그 무엇인가 고심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참 신앙으로 의미 있고 중요하며 행복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서 살며 어느 위치에서 살며 과연 그것에서 나는 행복하고 멋지고 재밌고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사는가? 물론 그 그림 안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도 과연 내가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사는가? 특히 어떤 청년이 되어서 그 아기가 청년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What are we?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정말 과연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왼쪽 한 노파가 머리에 손을 얹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림을 보면서 정말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삶을 의미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림에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Where are we?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있는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상고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계신 곳이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지금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배당에 와 계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요. 신앙인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없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를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신앙이 없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다든지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이 시간에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와 계신 곳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와 계시는 것은 정말 겉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안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안다?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맹목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의미로 맞아지는 것일까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같이 깊게 한번 들어가자 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와 있어야 할 것을 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을 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어디로 갑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리는 것을 안다. 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안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안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위치, 우리의 포지션, 우리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역할, 과연 그곳에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곳이 가장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아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러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막상 예배 드리고 와서 주일날 왔는데 다른 곳에 계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여성교 회원들하고 또 막 너무 바쁜 교회라 주일날도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모니터를 방에 또 부엌에 또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 해놨습니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평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한 분을 해서 주중에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띄었어요. 예배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시츄에이션. 나는 비록 아프고 나는 비록 어렵고 나는 비록 힘든 상황 속에서 이곳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행복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예배 때만 기다려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을 곳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안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의 처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나의 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는 의미입니다. 결국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이 올인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 많은 곳은 아니지만 남유다를 굉장히 이사야는 굉장히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김한순 집사님 뒤에 우리 저기 성도님들이 오셔서 좀 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시대나 잘 보십시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백성을 깨닫고 알고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구약시대는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예언자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는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들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려요.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올 곳은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도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멀리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하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예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하나님을 완전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떠났고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대놓고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했어요?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위선적인 것이에요. 외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전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고 인위적이고 세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습관적이고 예전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체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습관적으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와서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 멀리 떠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습성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은 회칠한 무당과 같은 독자의 자식들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거룩한 옷 입고요, 거룩한 옷 입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자리만, 백성들 앞에서 좋은 자리만을 그렇게 앉으려고 하였던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완전히 외식적이고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그들의 몸은 있었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참 멋있고 겉으로는 우아하고 겉으로는 참 지성적인 것으로 보였는데 그 안에는 뭐였습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제사장들의 권위와 또는 그 조상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의식, 그것으로만 하였지 감동이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담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여기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을 아는 이들은 먼저 현재 상황을 잘 분석해요. 그리고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문제나 위기를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을 알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다음에 여러분 넥스트 스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찬을 하지요. 오늘은 매너리즘, 기계적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사셨으니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하셔야 될 모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처소까지 마련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어떠한 생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예수님은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날 신앙인들이 최종적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 그곳에 여러분들은 있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앞으로 그들의 리더자여 선생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만 그 이후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믿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라 갈 터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것, 너희가 있어야 할 것, 너희가 모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실 것이고 우리도 또한 이렇게 처소를 예비하라 가셨다라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이날 이들이 두렵고 떨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장로들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알았고 깨달아졌고 그들에게 정말 체험이 되어서 그들은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분명히 살아나실 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가서 해야 할 곳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거나 지켜져야 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느 때는 예수님께 훈계를 받고 어느 때는 예수님께 혼남을 받아도 그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알았고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무엇입니까?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사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 공회입니다. 이런 공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아예 우리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그냥 출교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니 왕따 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목숨을 없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곳에 그런 어려움에, 그런 두려움에, 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얼마나 적대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봤을 때 저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아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적대시하겠습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믿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 교회 와서 예배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하고 그렇게 문을 잠고 떨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내 자리에 있는 곳에 있어야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게끔 하시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시도록 하실 때 그곳은, 그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리지 않을까?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을까? 이러한 상이라면 여러분들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왜? 예배를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나오기 싫고 나오기 힘들어도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겨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점점 나와 믿음의 공동체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 아십니까? 하인리 법칙? 이것은 작은 것 하나가 큰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법칙은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작은 사고와 사소한 징후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인리 법칙에는 1대 29대 300이라는 그런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큰 사고 하나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5번의 작은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이 통계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오기 전에는 이미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이러한 징후가 이미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위치가 바로 10년 후에 모든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어느 큰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물론 큰 지진이 나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재해는, 자연적으로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볼트나 아니면 그 건물에 당하는 그 재질이 온전하게 배합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재질을 잘못 썼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건물은 멋있게 써 있어도 그것이 조금씩 리킹이 되는 거예요. 금이 가는 것입니다. 점점 금이 더 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것은 절대 안 무너져. 이곳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역사적인 교회인데 절대 안 그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조그만 금 하나하나들이 이제는 나중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이 계실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사람, 시민은 그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시민은 그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있지 않으면 그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갔는데요, 그 한국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프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다라는 그러한 확증이 돼야지만 무엇인가 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민도 그곳에 있고 그곳에 자격이 되고 위치가 되고 환경이 되고 그렇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을 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실 때 이곳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있어야 할 곳, 우리는 있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육체만 이곳에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리요 영광과 또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할 곳임을 믿는 주님의 백성을 바로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시민이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이들을 행하는 이 성찬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온전하게 성찬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 옳지 못한 죄악들, 또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항상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성결한 마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화하시고 이웃들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고 용서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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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천지가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흘리는 피니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지금 보내주시사 우리가 가진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기도 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기념하며 이 잔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 고통과 그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로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로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장로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잡아주십시오. 아멘. 한 분씩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런 심령을 들여 주의 살과 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우리의 힘을 다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저들과 동행하실 때에 주여 저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여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애가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삼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함을 받은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과 영과 육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8월은 잃은 양 찾기를 위한 집중 기도의 달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잃은 양 찾기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연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3, 4분기 임원회가 오늘 친교 후에 있습니다. 사랑방입니다. 코코스 운영위원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날 있습니다. 여선교회 선교학교가 8월 16일 날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또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시고, 주여 그곳에서 큰 하나님의 사역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있을 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